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건강할 때는 별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면, 병들고 나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제대로 믿었는지도 이렇게 점검을 해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런 것을 비로소 깊이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결심해야 한다. 이 세상에 완쾌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누구에게 얻어맞고 살았느냐 하면 사단에게 얻어맞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얻어맞아서 어떻게 치료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병들고 재난이 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고 혼내주신 것이라고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너희가 벌을 더 받고 싶은가? 어째서 계속 거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약해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이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맞은 자국뿐인데도 너희는 짜내고 약을 바르며 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나님께 치료받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면 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려나, 저기 가면 어떤 방법이 있으려나 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 시간을 놓치고 병만 악화되어서 많이 생명들을 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이 세상 것도 가질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고 치료도 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돈벌이, 생활비 버는 데다가만
관심을 쏟았다.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쏟았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점을 이 세상 재물을 얻는 일에, 이 세상 것을 갖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최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치료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나라, 이것을 또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내 마음에 창조시키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하여, 더 갖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들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율법사가,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마음에 작심을 하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 아주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오늘 아주 내가 어떤 답을 얻어야지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하는 행동을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 시험하다고 하는 건 아주 예수님에게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궁극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내가 이 성경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성경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맥이 있지 않느냐? 이 성경 전편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무엇이냐? 너는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도 나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이 사람도 하였습니다.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아주 성경 여기저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또 다르게는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이 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선택하라, 사랑하라,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면, 믿는다면, 선택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을 해라. 체험을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이. 그래서 내 가족 중에서도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만만한 사람, 아주 소중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은 가장 만만한 가족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군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 이웃을 진심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가장 소중히 먼저 여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쉽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부하 직원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손아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족을 가장 작은 자,
내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했던 자, 막대해도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을 것 같았던 그들에게 함부로 하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주 무서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절대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자기 가족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건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할 수 없는가? 가장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장 만만한 자, 가장 작은 자에게 감정 조절이 되지 않냐고, 마음을 따뜻하게 헤아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누구에게나 좋지 않게 대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에 지옥과 천국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저 영광의 왕국이 멀리 존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면 지금 현재 사람의 마음 속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라는 뜻이에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내고 해서는 안 되는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는데, 이 지옥불이 내 마음에 사단의 감정으로 마음이 많이 괴로운 것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돼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이 건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속에 건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 첫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어디에? 사람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존재했다. 믿음을 통하여 백성들은 이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나라, 은혜의 왕국을 건설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조절이 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성령에 의하여 체험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매 순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면 내 감정을 조절하려면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지력은 마땅히 귀중히 여겨져야 하리만큼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의지가 각성되고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전신의 힘을 나누어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놀라운 도움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힘이 된다.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의지력을 활용함으로써 환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하여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때 그들은 그들의 회복을 위한 의사의 노력에 보다 잘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1시간만 잡념이 없이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1시간을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12시까지 잡념 없이 지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12시까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5시까지.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과 온전하게 보내면 우리 모두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 순간마다 계속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고 건강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참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참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참사랑을 할 줄 알아야지 돼. 참사랑,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이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참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한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 데 있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급속도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악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능히 안정치 못하다는 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정 조절이 못 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우리 구정물을 하나 가득 담아놨는데 가만히 두면 그 위에는 맑은 물이 뜨고 밑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막대기를 갖고 한번 휘저어 놓으면 그 밑에 있던 것이 다 들쳐 올라오죠. 내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막대기, 감정이 한번 내 마음을 휘저어 놓으면 나의 본성이 그때 다 튀어나와요.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부터 막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죠. 그것이 여기에 지금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고 오늘날 지금 내 마음이 은혜의 왕국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면 이 마음이 지금 지옥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되고 그분의 재림 때에 영광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된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저 천국에 같이 가는 것이지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저 영광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삶이 펼쳐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인생은 실패와 산산조각이 난 소망과 꿈들로 꽉 채워진 삶이 아니다. 성장의 삶이요 구주와 함께 성공적으로 동행하는 삶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신의 생애를 당신께 의탁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관계의 열매를 점점 더 나타내는 삶이다. 그 누가 이러한 선물을 거절하겠나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나 자신을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비춰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비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다는 것은 선택하고 또 선택하게 되면 나를 만난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이. 그리스도를 계속 선택하고 선택하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우리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요번 한 번만 게임을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마라. 아니야, 게임하면 안 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제 게임은 나와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핸드폰, 컴퓨터를 다 끄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